오미크론 코로나 변이종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지금도 가정에서 격리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지금 보니까 격리 기간 마치고 이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워낙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이 아주 소나기가 아주 강하게 내린다고 볼 수 있겠죠. 피한다고 피하더라도 옷이 젖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크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좀 감사하고,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쯤 지나면 이제 많이들 회복되셔서 다시 예전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또 이 코로나 양성으로 이렇게 지난 분들은 항체가 생겨서 이제 코로나에 다시 감염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것만 해도 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까지 음성으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분들은 계속해서 잘 지키셔서 이 소나기 내리는데 비 안 맞고 지나갈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마 3월 중순까지가 아마 정점에 갈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 한 2, 3주 지나면 좀 많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교회적으로도 감염 때문에 이제 어린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은 다 집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감염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따로 격리시켜서 있는 게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그래서 아이들은 특별히 좀 감염이 안 됐으면 하는 것이 더 제 마음에 간절해서 예배를 당분간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는 성령님께서 하신다입니다. 원래 우리가 금년도에 흩어진 양들을 주님의 목장으로 인도하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금년도에 특별한 전도 이벤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전도 관련된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속으로 결정하고, 지난주에 원래 전하기로 했다가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지난주에 전하려고 했던 말씀을 이번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입문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이 있어요. 또 그런 시절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직분도 받고 이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이제 업앤다운, 영적으로 기쁠 때도 있지만 또 침체될 때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제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일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부담감이 여간 심한 게 아닙니다.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실제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신앙 연조가 오래되다 보면 실제 이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 사이에는, 그분들에게는 되게 가까운 거리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 관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거의 가까이에 이제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합시다 했을 때 내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들 뿐인데요,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 주위에 이제 불신자가 있긴 있는데 그 불신자는 이미 내가 여러 번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로 나오지 않는 또는 못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나오기, 예수님을 믿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내가 이미 사전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올해 코로나가 올해는 종식될 것으로 믿고, 이제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예배드리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흩어진 우리 성도들을 다시 주님의 목장인 교회로 모이게 하자 하는 것을 금년도에 우리가 잃은 양 또는 흩어진 양 찾기 운동,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금년 한 해 동안 특별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것을 집중해서 한 해 동안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신앙이 이제 연조가 오래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마땅히 전도할 대상자들이 없고, 전도할 대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아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또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에 깊이 또 빠져 있거나, 또 아무리 그렇게 전도해도 반응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스스로가 이제 주눅들게 되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제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실질적인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부담스러운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타개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대로 전도는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집사님이죠. 당시에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들 말고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인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왕국 여왕이 아마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관리인, 그러니까 그 재무 총괄하는 재정관리자인 거죠. 그 재무관리인을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에 있어서 이 전도를 성령님께서 앞에서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앞에서 인도하시고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행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침례까지 받게 하는 그런 결과,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의 전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특징은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앞에서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이끌어 가시는 것에 빌립이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었다 하는 거예요. 26절 보시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주의 사자가
빌립이 전도해야 할 지역을 선정해 주십니다. 그 지역은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가는 광야라고 하는 아주 황무지가 빌립이 가서 전도해야 할 지역입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이 전도할 장소를 알려주고 그곳에 가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빌립이 27절 보면 일어나서 가서 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았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가 하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사마리아에서 성령님께서 너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가는데 그곳은 광야 땅이야. 그곳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렇게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이 일어나서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게 이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빌립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가는 거 그거 별거 아닌가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까지의 그 거리는 70km 정도 됩니다. 약 70km. 그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던 때이기 때문에 이 길을 70km는 약 사흘 정도 가야 합니다. 이게 사흘길이에요. 온전한 사흘은 아니지만 한 이틀 반 정도는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사흘길을 가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 스톱하고 가나를 지나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사람이 있나요? 광야에 불신자들이 있나요? 도시에 사람들이 있죠. 마을에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마을로 가라고 했어야 합니다. 도시로 가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내 지성으로 내가 좀 그럴듯해야 거기에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빌립에게 있어서는 순종하지 않아야 될 근거가 순종해야 할 근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더더기 붙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7절은 너무나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일어나 갔다 하는 거예요. 일어나 갔다. 가서 그가 이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관리인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도무지 내 지성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그곳에 빌립이 진정으로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자, 전도 대상자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9절 보시면 다시 또 성령님이 나오셔요.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다 보니까 수레를 타고 가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여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래서 달려가서 수레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제 그가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서 53장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그것이 모티브가 됐어요. 전도의 동기가 된 거예요. 전도의 동기가 돼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37절은 없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다른 그 번역 성경에 나온 그 구절이 있죠. 37절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침례 문답, 신앙 고백, 구원 검증을 한 것이죠. 37절에.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는 그래서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생면부지의 에티오피아 재무관리인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이죠. 이 성령님의 구체적인 이끄심에 빌립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있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의 전도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앞서서 먼저 성령님께서 전도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주도적으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앞서서 이끌어 가시니까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돼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 주도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있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하심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떻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앞에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앞서 행하시니까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있어도 되느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나태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앉아있고 그냥 나태하게 있고 졸고 있고 쉬고 있고 침체된 상태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리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수고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살고자 열심을 내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빌립을 쓰셔서 에티오피아 내관 재무관리인을 예수님 믿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사역했었습니다. 여러분, 8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뭐하니? 전파하니. 사마리아에 가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앞서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특별히 흩어진 양 찾기를 하는 일에 먼저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앞서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로 우리들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성령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성령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두말 없이 순종하는데 이 두 영역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유기적, 오르가닉이라는 말이죠. 유기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순종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비로소 가능하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유기적 작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 역량,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을 때 비로소 가능한 순종, 순종하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럽니다. 내가 앞에 갈 테니까 잔말 말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와라. 그렇게 명령만 내리고 성령님께서 저 멀리 앞서서 쭉 지나가면서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앞서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따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적 작동이라는 거예요. 유기적 작동. 나는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내 상황 형편을 볼 때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할 만한 그런 내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감동시키고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이 앞서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거죽으로 있는 나를 강제적으로 움직여서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기적 작동이라는 거예요. 유기적 작동. 여러분, 바울이 순회 전도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에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표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증거를 나타나신다는 말,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신다고 하는, 비로소 순종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우리 성경에 아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현재의 수도죠. 아테네. 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은 당시에 대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이 헬라 철학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서로 그 토론하고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막 웅변을 하고 이 웅변이 당시에 굉장히 그 중요한 사람 됨됨이를 따지는 거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도 실력이 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하여튼 자기가 가진 그 학식이 뛰어난 인물이죠.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한번 저 사람들 똑똑한 거 가지고 저렇게 자랑들 하는데 내 똑똑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헬라 철학자들에게 수모를 당합니다. 그것도 네가 가진 지식이냐.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대실패를 맛보는 거죠. 맛보고 그가 급하게 서둘러서 고린도로 피신을 합니다. 거의 도망가듯 피신을 갔어요. 고린도에 가서 그는 아주 굉장히 낙심하고 근심을 해요. 자기가 능력 없는 것을 그곳에서 막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다시 회복하게 돼요. 회복해서 그가 확신을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지혜로 안 된다. 사람이 가진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면서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을 말한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증거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실패하고 나서 그가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죠. 전도는 누가 하는가?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전도는 인간이 가진 실력, 설득력 있는 지혜, 말솜씨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열정을 가지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신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십니다. 구원의 전 과정을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태하게 누워있고 수동적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를 주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로서의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양들을 주님의 목장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닫고 거절하고 나는 못해요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쓰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흩어진 양들을 주님의 목장으로 인도하는데 주님이 마음껏 쓰십시오 하고 여러분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쓰시도록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갖는 질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저도 빌립처럼 전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성령님이 오늘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적어도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세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영적 동정심 그래요. 영적인 동정심이 생기게 만들어요. 이 영적인 동정심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런데 이 무리가 불쌍한 모습으로 막 거지와 같은 옷을 입고 밥도 며칠씩 굶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 무리는 겉으로 우리들과 똑같아요. 직장 가고 또 문화생활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이것이 바로 영적 동정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불쌍하게 보이고 주님의 눈에 고생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진해 있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가 불쌍히 여기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하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사는 것도 잘 사는데 내가 볼 때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불쌍한 마음 주셔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불쌍한 마음을 주시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권적인 이끄심이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생각나게 하심으로 강권적으로 이끄십니다.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 주변 가까이 있지 아니한데 어떤 사람이 자꾸 떠올라요. 자꾸 생각나요. 기도하는데 그 영혼이 생각나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 영혼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강권적인 이끄심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요파 해변가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금기 동물들이 막 내려와요. 그 먹으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19절 보시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님이 나오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 성령님이 그들을 보냈대요. 아니죠. 고넬료가 보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말하기에 성령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성령님이 뒤에서 그것을 다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직까지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그런데 먹지 못하는 금기 동물들을 보여주고 먹으라고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인가 하는데 성령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사람 2사람이 찾아올 거야. 그 사람 따라가.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해. 강권적인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구원받는 일이 유대인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생각나고 꿈속에서 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난 사람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냥 잠깐 생각났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면 그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전도하라고 성령님이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담대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들을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욕도 먹어요. 또 박해도 있어요. 핍박도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욕먹고 핍박받는 것들이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서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생겨난다고요. 성령님의 이끄심인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담대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욕먹는다고 해서 주눅드는 게 아니고 욕먹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자꾸 내 마음속에서 아주 강렬한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나서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더 기쁨이 생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성령님의 이끄심이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내 내면에서 생기는 영적 에너지, 자발적 충동, 이게 생겨나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에너지가 솟아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게도 내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데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뜨겁게 올라오는 그런 에너지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복음 전하면 그 경험해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컨디션을 넘어서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내 속에서부터 차고 올라와요. 성령님의 강력한 이끄심인 것이에요. 이거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두렵기도 한데, 그런데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장을 말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이런 말로 저 사람에게 말하고 있지? 그렇게 여길 만한 표현들이 내 속에서 나온다고요. 성령님의 강력한 이끄심이에요. 그리고 능력 있게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자발적 충동이라고 말해요. 내 속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진 능력 그 이상의 힘이 막 솟아오르고, 내가 하는 언어적 표현, 내가 그동안 사용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문장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 사랑의 매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해야 할 사람이 전도하지 않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않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육신의 질병이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단순해지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회복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치유의 기적을, 은혜를 입게 되면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는 사랑의 매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내 앞에 올 수 있고, 또 가족들 간의 어떤 불화로 인해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동시에 불신자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불신자에게 문제가 생기고 불신자에게 질병이 생겼는데 그 소식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거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하던 생각들을 단순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전도 후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두 가지 영역으로 나타나요. 내면적으로 나타나고 외면적으로 나타나는데, 전도한 이후에 내면적으로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있다면 이게 바로 전도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내면에 평안이 넘쳐요. 기쁨이 있어요. 전도한 이후에.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같이 말주변도 없고 전도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재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쓸 것이 모자라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 풀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내 가정에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충성했을 때 다른 것을 다 거기 버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 가치를 두었을 때 거기에 현세와 내세의 복이 있는데, 현세의 복은 100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여러분 좋아하는 밭전,
흑토, 땅이에요. 땅, 부동산, 전토를 100배나 받게 해주신다. 현세에 받게 해준다. 이 땅에서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을 잘 듣고 분별해서 불신자들을 신자가 되도록 하는 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2년도에 우리 교회가 흩어진 양을 찾아서 주님의 목장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이건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이 일을 1년 동안 우리가 하는데 이제 막 출발하고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변이종이 아주 너무 창궐해서 지금 우리가 활동하는 일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찾아야 할 양을 정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코로나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활동에 나서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망연자실을 안 하려면 지금 준비하고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착실히 하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 일하지 않은 자와 일한 자의 그 분별, 차이는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오늘까지 그 전도 대상자 적어내는 그 카드 내는 거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이 2주 연장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출석이 많이 어려워서 2주를 연장했습니다만 여러분 그걸 꼭 적어내시길 바랍니다. 적어내는 것까지는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좀 적어내셔요. 근데 나는 내 주위엔 도무지 적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도위원회를 찾아가셔서 우리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나오지 않는 분들 명단을 한두 명만 받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접촉하셔서 그분들을 이제 코로나가 아마 상반기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럼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하시면 됩니다. 나는 도무지 대상자가 없습니다 하면 전도위원회가 지금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나에게 좀 소개해달라고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비교적 접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아서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의 주도권은 성령님이 갖고 계시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는 것조차도 성령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능히 그 일을 또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워야 해요. 왜요? 성령님이 다 하시니까. 다만 우리가 성령님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아주 기운을 북돋아주고 힘을 주시고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신다고요. 오늘 흩어진 양 찾기 하는 이 일에 먼저는 우리가 적어내는 걸 해야 합니다. 꼭 하셔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단 낸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한 분이죠, 한 분.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1번이 지금 이 잃은 양, 흩어진 양 찾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머리를 목양실 벽에다가 막 부딪히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 보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나는 간절한데
이 지금 시대 말이잖아요. 시대 말. 돌아가는 세상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지금 침공하고 있습니다. 침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전쟁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전쟁해야 할 만큼, 그리고 사람을 죽여야 할 만큼 그만한 이유가 저는 안 된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든 그 대표였던 분이 또 다시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밑에는 수많은 연구가들이 결론을 가지고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거죠. 그때 지금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를 지금 주님께서 참 애타면서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일에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냉정히 보면 그 영혼 주님 거예요. 주님 거를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거니까. 주님이 제일 몸달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초소에 나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부담 갖지 말고 할 수 있다고요. 대상자 적는 거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보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 또 평소에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명단 적어내는 거. 되도록이면 여러분 오늘 가기 전에 다 적어서 내고 가시면 좋겠어요.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보고 참여하세요. 주님 보고. 그래야 제가 목회를 더 열심히 하죠. 이 전도가 정말 어려운 것이긴 한데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설교도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꼭 다 적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